룻과 보아스가 첫 대화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이 여인들 중에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그러한 여인이 있어서 현장 감독에게 누구인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 여인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 모압 여인 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베들레헴 안에는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소문, 그리고 모압 사람을 한 사람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꽉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이 왜 나오미와 함께 왔는지 굉장히 큰 이슈였겠죠. 자기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모압 사람인데 모압 땅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으로 왔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슈는 이 모압 여인이 자기 민족, 자기 가족, 자기 백성들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왔다라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이슈였던 거죠. 그 당시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룻에게 이제 보아스가 말을 겁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룻기라고 하는 책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어떤 초월적인 그러한 능력이 보여지는 기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죠.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베들레헴 땅에 양식이 생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지만 그건 역시 나오미가 들은 소문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는 부분이 이제 4장에 가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아기를 가질 때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책이 이 룻기인데요. 대신 이 룻기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대신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남성의 모델이 보아스고 또 경건한 여성의 모델이 룻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할 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닮는 겁니까? 어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힘, 권능 이런 것들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잘 섬겨서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힘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닮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누며 베푸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누며 베푼다라고 할 때에 물질적인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물질을 나누는 것만 해도 그 사람 참 귀하다, 선하다, 착하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또 추켜 세우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아갑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처음 말을 걸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룻을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보아스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룻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보아스가 이렇게 애칭으로 이 룻을 부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마치 뭐 여자친구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애기야 가자 뭐 이렇게 하듯이 아마도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본 성경학자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3장에 가면 또 다시 보겠지만 이 보아스와 룻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인 지위도 굉장히 컸고요. 경제적인 차이도 굉장히 컸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잘 산다라면 보아스가 이 룻을 조금은 좀 쉽게 대하거나 조금은 하대할 수 있는데요. 그러지 않고 이 보아스는 룻을 한 인격으로 대하고 또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이삭 줍기를 하라는 겁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또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있어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사실은 방해꾼인들이죠. 걸리적거리고 추수할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인의 눈치 또는 추수하는 사람들의 눈치, 현장의 감독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뭐 이삭을 줍다가 추수하는 사람과 부딪힌다라든지 아니면 주인의 표정이 좀 안 좋아진다든지 그러면 다음날 그 밭으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밭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제는 이 밭, 내일은 또 저 밭, 오늘은 어느 밭으로 갈까, 이런 것들이 큰 고민거리인데 보아스는 룻에게 추수가 끝날 때까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항상 이 밭으로 와라 라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수하는 사람들이 베는 밭을 따라서 이삭 줍기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아스에게는 밭이 하나가 아니었던 거죠. 이 밭이 추수가 끝나면 또 다음 밭 이렇게 옮겨가는데 이 룻이 추수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추수하는 사람들이 추수를 다 끝내고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에 이삭 줍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삭 줍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같이 들어가서 추수하는 사람들과 같이 들어가서 그 뒤에서 바로바로 주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시 이삭 줍기를 누군가가 다 하고 끝난 밭에 들어가서 그저 남은 몇 개를 줍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추수하는 것과 동시에 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이삭을 줍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단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삭 줍는 여인들의 가장 큰 위험거리는 겁탈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그렇죠. 조금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러한 여성들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룻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상황에 빠져도 사람들이 그냥 못 본 척하거나 도움을 얻지 못할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런 위험 가운데서 이 룻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길어온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모든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죠.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는 일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룻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길어온 물을 이방인이 마시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여성이 길어온 물을 남성들이 마셨는데 남성이 길어온 물,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여성이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한 관대함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14절로 넘어가 보시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된 거죠. 룻이 도시락을 싸올 그런 여력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쪽 구석에 앉아서 쉬던가 아니면 추수꾼들이 빠져나온 그 밭으로 들어가서 이삭 줍기를 하던가 했을 텐데 보아스가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떡을 주죠. 빵이죠. 빵을 주면서 초에 찍어 먹으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초는 어떤 포도 식초 같은 그러한 초입니다. 그러니까 퍽퍽한 밀가루빵,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많이 먹었는데요. 그러면 훨씬 더 딱딱하고 또 퍽퍽하죠. 그런데 그것을 새콤한 초에 찍어서 먹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가래떡을 꿀이나 메이플 시럽에 찍어서 먹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볶은 곡식을 룻에게 줬습니다. 우리는 삼시세끼를 다 먹고 식사 후에 디저트 먹고 식사 사이에 간식을 먹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룻에게는 한 끼를 배불리 먹고 남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16절에 가면 이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보아스가 말하는 게 추수를 하면서 곡식단에서 그 나다를 뜯어서 버려라 라고, 그래서 이 룻이 더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정하는 것은 추수 때에 떨어진 그 이삭을 줍지 않는 것, 그리고 밭에 모퉁이들은 남겨놓는 것, 혹시 곡식단을 놓고 왔으면 그거 다시 가지러 가지 않는 것, 그 정도였는데요. 보아스가 나누며 베푸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율법의 규정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기의 호주머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을 빼서 다른 사람들이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나누고 있는 거죠. 규칙에 매여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만 하면 되니까 이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최소한의 것이었죠. 이거는 최소한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훨씬 더 풍성하고 넉넉하게 자기가 추수한 이삭을 뿌려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누는 사람이 따로 있고 베푸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리고 받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자기 것을 주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죠. 그리고 받는 사람은 더 받기 때문에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원리는 뭡니까? 나누며 베푸는 그 사람이 자신이 베푼 그 은혜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보아스는 나누며 베푸는 것을 통해서 결국 룻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문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자리에 앉게 되죠. 성경은 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며 베푸는 그곳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는 자기 밭에 있었던 외부인 룻을 그들 중에 하나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의무를 훨씬 뛰어넘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죠.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수고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 교회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나이스한 것, 세상에서도 발견 가능한 모습들입니다. 저는 교회는, 성도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오늘 내가 도와줄 사람이 혹시 없을까? 그렇게 찾는 눈, 아마 이런 눈들은 눈의 모양이 하트 모양일 것 같은데요, 그런 눈들이 가득한 교회. 여러분, 단지 우리가 분위기 좋은 교회 만들자, 나이스한 교회, 친절한 교회 만들자, 여러분,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죠.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또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외부인이 왔을 때에 내가 속한 그룹에 들어오는 것, 그것은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내가 편하게 여기고 있는 그 자리에 한두 명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은 뭐 별로 큰 어려움이 없죠. 그냥 익숙합니다. 하지만 내가 편하게 여기는 그 자리를 떠나서,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내가 외부인에게로 가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냥 단순한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가해자고 하나님은 피해자신데, 피해자이신 그 하나님이 가해자에게 찾아오시죠. 불편함들을 감수하십니다. 어느 정도의 불편함입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뒤로하고 죄인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시죠. 그것을 위한 모든 불편함의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십자가에 그 아들을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하나인 우리가 아닌 외부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탄절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역시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를 벗어나서 외부인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종종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셔서 뭐 특별히 방문 카드도 안 쓰고 그저 예배 자리에 앉으셨다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밖에 서 있는 저와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잠깐 뭐 한두 마디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또 여러분들과 인사하느라고 인사하다 보면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한쪽 교회 로비 구석에 서서 어디로 가야 되나 어찌할 줄 모르고 조금 더 좀 교회를 알아보고 싶은데 하는데 뭐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면서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아프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안내팀을 좀 잘 훈련시켜가지고 그런 분들 있으면 빨리빨리 가가지고 인사도 하고 또 간식도 드실 수 있도록 친교실로 안내도 하고, 목사님 안내팀 좀 우리 훈련시키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에 가고 또 옷을 사러 가고 이러면 거기 점원들, 직원들 바로 와서 인사 친절하게 하고, 또 잠시라도 우리가 혼자 있으면 와서 도와줄 거 없느냐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묻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건강한 교회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닮고 싶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인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교에 가서 앉아 있으면 편하고 항상 인사하고 교제하는 분들과 같이 있으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중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기꺼이 익숙하고 편한 자리를 떠나서 외부인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보아스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외부인들을 찾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서 우리 중에 속하지 못한 분들을 찾고 있습니까? 또는 내가 오늘 도와줄 사람 없나? 이렇게 찾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친절, 또 그러한 모습들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거죠. 보아스의 이러한 친절은 룻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3절 중간에 보시면 룻이 이렇게 보아스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이 모압 땅을 떠나서 아마도 처음으로 환영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이러한 친절에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놀라게 되죠.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러니까 처음 보아스를 봤을 때 인사를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친절을 받게 되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보아스가 베푸는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죠.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이삭을 줍는 다른 여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모두 보아스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고요. 그 여인들도 당연히 아마도 추수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뒤에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었을 겁니다. 저는 보아스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는데 룻 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밭에 처음 와서 자신이 먼저 일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 다른 여인들에게도 똑같이 대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삭을 줍는 것, 율법이 정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정해놓은 권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만큼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친절, 특별한 호의들을 굉장히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이방인인 나, 모압과 이스라엘은 지금 관계가 안 좋은데, 그런데 자신을 환영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특별한 호의를 받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나에게 왜 이러한 친절을, 호의를,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아스라고 가정을 이제 한번 해보시고요. 룻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너랑 나랑 가까운 친척이야,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혹시 결혼할지도 몰라서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 볼 때에 룻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룻기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룻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자신이 베푸는 호의가, 룻에게 베푸는 그 친절이 자기가 룻에게 베푸는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룻에게 은혜를 주는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보아스가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보겠지만 계속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보상해 주는 거야 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하는 질문은 원래는 보아스와 룻 사이의 질문이었는데 보아스는 이것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하나님과 룻 사이의 관계로 이것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11절과 12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왜 이방인인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라고 묻자 보아스의 대답이 네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러한 선한 일들, 그리고 내 부모와 조국을 떠나서 유대로 온 유대인 백성들에게로 온 이 일을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너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따라서 신학적으로 둘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이것을 보상의 개념으로, reward로 볼 수 있습니다. 룻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냥 모압 땅에 남아 있어도 되는데 시어머니를 선대하고 부양하고 여기까지 따라온 것, 부모와 조국을 떠나서 이곳에 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풍성하게 갚아주실 거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공로주의가 되죠. Justification by works가 됩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한 의로움을 내가 받는 거죠. 나의 공로, 내가 행한 것으로 은혜를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12절 중간부터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아스가 지금 룻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룻이 하나님이나 또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그렇게 보지 않죠. 만약 보아스가 룻을 어떤 일꾼으로 보았다라면, 고용된 일꾼으로 봤다라면, 그래서 맡겨진 일을 잘하는 성실한 일꾼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주는 것 당연한 거죠.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정당한 보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이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 룻,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딱 품고 그렇게 품으면 비가 오든 또 바람이 불든 소나기가 치든 그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러한 병아리들처럼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일한 것에 대한, 다시 말해서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공개하고 여기까지 따라온 것, 그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알고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 온 룻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품어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룻이 보호가 필요한 여인이죠. 젊고 과부고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까지, 베들레헴까지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게 됩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도 없이 초청하시고 그의 날개 아래 품으시기 위해서 시도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들이 원하지 않은 거죠. 왜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 겁니다. 생각을 그렇게 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나?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데,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안전함과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초청하고 부르시고 끝없이 손을 내밈에도 불구하고 날개 아래로 들어가지 않은 거죠.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공로로, 일한 대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거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면 온갖 어려운 일들 다 해야 되는데 왜 좋은 자리 놔두고 굳이 이렇게 할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해가 됩니다. 왜 이렇게 결정을 합니까? 그래야 내 이름이 나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 버리면 누가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죠.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내 안전함들을 채우고 나를 내가 보호해내고 내가 위대해지고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납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것보다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더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 고향, 자기 집, 어머니 아버지 떠나면서 쉽지 않은 결정을 했죠. 더군다나 젊은 과부로서 부모의 집과 자기 민족을 떠난다라는 것은 결혼을 해서 다시 가정을 꾸리고 남편의 보호받을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까? 부모의 고향, 부모와 고향과 자기 민족, 자기 신과 함께 있는 것보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가 더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았던 거죠. 나오미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동안 정말 단편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보호받으러 그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품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이 룻은 알게 된 것이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모압 땅은 모든 신들이 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는 신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땅에는 심지어 자기 자녀를 바치면 복을 주는 신들도 있습니다. 최고였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노력과 또 나의 수고는 자녀를 바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아주 단편적으로 쪽복음 같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거죠.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룻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지만 나오미를 선대하고 끝까지 부양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자신의 어떤 선행과
또 부모와 조국을 떠난 것에 대한 그런 손해를 감수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상을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온 모든 자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안전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나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가진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파격적으로 라디컬하게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것이 시어머니를 대하고 자기 땅을 떠난 룻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교회 몇 년 다녔는지를 묻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예배 안 빠지고 얼마나 많은 헌신과 교회 안에서 수고를 했는가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기 위해 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에게 베푸시고 그분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했는지 만났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그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을 갖추는 것이 아닌 이 자리는 오직 은혜의 자리임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보상의 원리로 가득 차 있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살아가면 좋은 날 오지 않겠어?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여러분, 종교적으로 조금 바꾸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주일 예배 안 빠지면, 성가대도 찬양팀도 봉사도 헌신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상이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고 일한 것의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한 선행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뭔가를 해드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100%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일한 싹을 주는 고용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일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일꾼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자녀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겸손하게 나의 죄악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만 참된 보호와 안전함이 있는 줄 알고 그분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그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덮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며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모습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야 하고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의 날개 아래 피하여 온 모든 사람들을 조건과 자격 없이 은혜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 경험하는 은혜 주시도록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 다시금 그 자리에서 나와서 나의 노력으로, 내 의의로, 또 내 자격으로, 내 조건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끝없이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직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내려놓고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외부인 같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닮기를 소망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